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서론 부분이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요한이 본 첫 번째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로요, 7편지가 쓰여집니다. 둘째 장면은 뭐냐면요,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교회에 닥친 고난, 그리고 7인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장면이 나옵니다. 셋째 장면은 세상에 대한 경고가 이제 7 나팔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넷째 장면은 7 환상이 주어지는데요. 역사의 드라마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주적 투쟁이 있는데요. 그게 11장 19절부터 1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장면은 세상에 대한 징벌이라는 주제로 7 대접이 등장을 합니다. 15장 5절부터 16장 2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여섯째 장면은 음녀 바벨론이 소개가 됩니다. 7 정의의 계시 혹은 7 정의의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장면은 역사 배우의 드라마라는 주제로 이제 7 환상이 주어집니다. 그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 주어지고요. 그다음 마지막 장면이 8번째 장면은 신부 예루살렘에 대해서 7 계시가 주어집니다. 21장 9절부터 22장 19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17장 1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장 분명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모호한 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17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이것도 아까 7가지의 계시, 7가지 말이라는 표현이 됐는데요.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에서 7가지의 계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요.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고요. 그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두 번째 말인데요.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죽음, 바벨론의 멸망의 노래, 그리고 바벨론의 계승자 해서 17장부터 19장 8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집중해서 볼 말씀은 큰 음녀, 즉 그 음녀가 이제 로마 혹은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17장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한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17장 1절 오늘 본문부터 19장 10절까지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궁극적인 주제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겠지만 로마 제국의 멸망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물과 바다, 여기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지금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많은 물 그 위에 앉아 있는 음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물과 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악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로마와 그리고 그 로마와 함께 협력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열방들의 왕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즉 후견인과 후견자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음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방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 당시 이 주변 국가들은 이 로마가 제시하는 경제적인 번영과 또한 군사적인 안전 보장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정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이 요한에게 이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누가 요한을 이끌고 광야로 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령이 요한을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바로 요한이 본 것이 바벨론에 대한 환상인 거죠. 3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본 이 환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환상이 첫 번째 계시, 즉 첫 번째 말인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해석이 두 번째 말, 두 번째 계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누구에 관한 환상인가요? 이 본문은 여자에 관한 환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서 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가서 봤는데 누가 주어냐면요, 여자가 바로 주어가 됩니다.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이야기해요. 붉은 빛에 있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빛 짐승은 무엇인가요? 붉은빛 짐승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게 그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몸에는 몸이 있어요. 몸과 머리와 뿔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머리는 어떤 머리냐면요,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죠. 그리고 머리 위에 뿔이 있는데 10뿔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7머리도 있고요. 그리고 10뿔이 있는 그러한 이상한 존재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냐면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그 여자는 옷을 입었는데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여자가 꾸민 것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게 손에 금잔을 갖고 있대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금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냐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갖고 있었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요, 보석으로 장식했고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금과 보석, 진주는
이때 당시 바벨론의 무역 목록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쭉쭉쭉쭉 나오다가 만든 각종 그릇이요. 보십시오.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금, 보석, 진주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그 보물이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왕족들과 부유한 엘리트들과 이 여자가 결속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음녀의 복장만 보더라도요, 화려하고 또한 매우 고상해 보이지만 본질상 그 여자의 모습은 흉한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 여자를 음녀, 좀 더 나아가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손에 아무리 금잔을 갖고 있어도 그 내용물은요, 우상숭배와 가증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보이는 것이 유혹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한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또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까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됐고요. 이제 그 해석에 대해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내용, 즉 천사가 와서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그 짐승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이 짐승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에는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없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면요, 장차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지막으로는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짐승을 보고 땅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경이롭게 여긴다, 오히려 찬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다음 7머리에 대해서도 9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머리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 즉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7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7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데요. 5왕은 망했대요. 7왕 중에서. 그리고 하나는 살아있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7째 왕이겠죠. 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째 왕이 잠깐 동안 계속하다가 이젠 또 11절까지 이어져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몇째 왕? 8째 왕이니 7종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잘 봐요. 7왕이 있었는데
전에 있었던 왕, 지금 왕은 아닌 왕이 8째 왕으로 온다라는 거죠. 어떤 걸 표현하고 있나요? 즉 전에 있었고 지금이 아닌 새로운 왕인데 전에 있었던 그 왕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왕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부분을 네로 전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치명적인 상처와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패러디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패러디하는 모습처럼 다시 올라오는 모습처럼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즉 요약하자면요, 로마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계속 통치할 것처럼, 언젠가는 계속 통치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땅을, 이 도시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통치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역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요, 마치 전쟁하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언제 동안?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나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열뿔, 열왕, 그들이, 그 짐승들이 이 나라를, 이 도시를 통치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싸워서 이겨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세상은요, 때로 우리에게 핍박하여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세상은요, 자주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하고요, 교묘하게 유혹하고요, 매력적으로 유혹합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왕에게 무릎 꿇으면서 타협하고 살아가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유혹 가운데서도 정결하라. 그리고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기실 것이고요. 또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또한 교회가, 부름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패배에 시달리고 있는 땅을 향하여 함께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 겨울에도 여전히 패배감에서, 영적인 패배감에서 힘들어하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통영, 목포, 장흥, 대만, 일본, 미얀마, 캄보디아에서도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상이라는 곳에서도 또한 선교지에서도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길 기도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승리하십시오.